오늘 3구역 너무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유양자 권사님 목소리 오늘 방송으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낭낭하게 아주 잘 해주셨고 모두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근데 세상에 하찮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 자, 오늘 두 가지 노동에 대한 관점, 그걸 나누면서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고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전부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충만한 가운데에서 작고 사소한 일도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인들, 이제 이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노동관, 노동 철학, 이게 지금도 있는데 이걸 먼저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 이 철학은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주로 보고요.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업 상태를 진정한 축복이다,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런 노동관을 가지게 된 것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원론을 주장했고 여기에 기초해서 그런 철학을 주장합니다. 세상을 영과 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영에 속한 것은 모두 선하고 육에 속한 것들은 모두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무시해야 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육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친구다, 참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관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신이 어떤 분인가? 이 신에 대한 생각이, 신은 고독하고 자급적이고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의 정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인간이 이런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노동을 멈추고 사색과 명상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노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 선한 삶이 신과의 합이라는, 연합하는 유니온 with God, 이것인데, 노동이라는 것은 이 신과의 합일, 최선의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과 합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노동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해야 하는데, 근데 그 일에도 노동에도 계급이 있다. 고상한 일이 있고 저급한 일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상한 일이라는 게 뭐냐? 정신과 관련된 일이 고상한 거고, 몸과 관련된,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일들은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양반들이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걸 땀 흘리면서 하냐고, 종들 시키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네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노동관이 그런 거예요.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에 관련된 것들은 거룩하고 선한데 육체와 관련된 일을 아주 저급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본 이름이지만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 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다. 위대한 사람인데 또 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 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있고 이들은 수준 높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준 높은 이성의 사람들이 아주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2명, 플라톤이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에 대한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철학 관점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상한 일이 있고 저급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을 못 느끼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해보려고 좀 더 고상한 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도 충만하여 있고요. 기독교계 내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정신이 육체보다도 더 높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정신적인 일, 화이트 칼러가 블루 칼러보다 더 고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위나 수입이 적은 사람들보다 지위나 수입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고상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수입을 올리는 식자층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세상도 그렇고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폐단, 이런 이원론적인 노동 간의 폐단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은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걸 하면 수입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가능한 자기 은사나 자기 선호하는 걸 못하고 돈이 많이 벌리는 일, 남에게 인정받는 일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일하고 자기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은 이 사회에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죠. 그리스 철학, 세상 철학, 이것은 세상에 하찮은 일이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노동관,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철학은 어떤 건가?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에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일하면 정말 모든 게 다 존귀하고 고상한 일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일이든 괜찮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본다. 너도 존귀하게 봐야 된다. 남이 그런 일을 해도 존귀하게 봐줘야 된다. 그거를 가르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성경은 노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게 손으로 하든 몸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관계없이 모두가 존귀한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노동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리플렉션,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동물과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함께 창조가 돼요. 창세기 1장에는. 그런데 오로지 짐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일을 맡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이 일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일하게 한다는 것은 짐승에게는 일을 안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일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일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가.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노동을, 일을 짐승 수준으로, 짐승과 같이 이렇게 내리지만은, 성경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하는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장인처럼, 하나님은 장인과 같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또 인간을 아주 장인, 정성스럽게 만들고,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고, 또 사람에게 아내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일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한다. 그런데 이게 뭐 성경이 쓰여질 당시나, 그리고 뭐 중세 시대나 우리는 지금 잘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상은 인간 이 사상사 흐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이 어떻게 일을 하냐? 신이 어떻게 하찮은 일을 하냐? 아니다. 성경은 하찮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이 사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좀 들어서 그런 건데요, 2000년 사상사에서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용기를 주고, 스스로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지, 그걸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글 쓰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시카고 출신이더라고요. 시카고 남부 흑인 동네에서 글을 쓰셨고, 뭐 글을 쓸 때 콜로라도에 가서도 쓰시고, 주로 시카고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만약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리스인들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로마인들은 철학자로, 정치가로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하는 분으로 오신다. 목수로 오신다는 것이죠. 목수. 오늘은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경제 중심의 사회고 지식과 정보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이고,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수입도 많고요, 사람에게 인정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좀 하대를 당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정원사셨다, 그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무명의 목수셨다. 이런 지식과 정보, 경제력이 있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노가다셨다 가르쳐요. 하나님이 노가다시다. 예수님도 무명의 목수셨다, 카펜터였다라는 거죠. 이름 없는 카펜터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남들이 봐주지 않는 일들을 또 해야 되고,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원사셨어요. 정원사. 그리고 홀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이나 무명으로 카펜터 역할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주님께서 이 일에 부여하신 가치를 담아내지 못할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찮은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 노동이나, 저희 어머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 혼자 사셔서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 역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어머니 때문에 살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나 뭐 학문을 탐구하고 신학적 진리를 하고 또 기업 간부나 다 하나님은 존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김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15명 중에 한 분이었고, 이제 나이가 60인데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식당, 종업원, 그리고 막노동 뭐 안 해본 일이었고, 이제 경비원으로 지금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태도가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경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사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모두 다 이 사람을 보면은 모두 기쁘게 맞아주고, 그리고 짐도 기쁘게 실어주고, 차를 탈 때 손을 잡아서 오르고 내리고 다 해주고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면은 잘 돌아오셨냐고, 기쁘게 여행을 했냐고 꼭 이렇게 물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름도 다 알고, 자녀들의 이름도 다 알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다 압니까? 모두 내 친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석구석 먼지를 털며 일하는 까닭을 보면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떳떳하게 마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견딜 것 같아서 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그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그 아파트의 사람들은 뭐 주로 기업 간부들이 많고요.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서 그 김 씨가 일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박혀 있었던 것.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존귀하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이걸 끝내고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거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좀 더 낫게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에게 주어진 지금의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충만한 거죠.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쁘게 일하고 남을 섬기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든 하찮은 일이 없다고 가르치고요. 모든 일이 존귀하다. 모든 일이 존귀. 여러분 하시는 일 너무너무 존귀해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존귀하다.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열을 가리지 않고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질 때에 은사와 열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하찮은 일이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두 가지를 가지고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